자, 오늘 욥기서의 말씀입니다. 저에게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설교하기 싫은 성경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단연코 욥기를 뽑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물론 어려워서 그러기도 하지요.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 구약의 다니엘서, 또 신약의 요한계시록 같은 예언서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사실 다니엘서나 계시록은 그것이 영적인 의미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만 알면 참 쉬운 성경입니다. 하지만 욥기는 심오하고 철학적이에요. 특별히 시가서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것이 문학 장르가 시입니다. 그 내용이 참 어렵기도 한데, 내용이 어려운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설교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 15년 전에 미국에서 사역할 때,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 한국에 출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다 혼자 설교를 했는데, 그때 새벽 예배 본문이 욥기였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는 어느 큐티집의 본문대로 설교를 새벽마다 했는데, 이 큐티집이 한 장을, 성경의 한 장을 여러 단락으로 끊어서 하루하루 읽는 것입니다.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 한 2달 반 정도 욥기만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때 욥기가 설교하기가 참 어렵구나. 왜 그런가? 내용이 똑같습니다. 오늘 한 내용이 어제 한 내용과 똑같고, 그 전날 똑같고,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계속 고난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고난. 성도들에게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 내가 주님을 잘 믿는데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더 큰 은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는데, 이 설교를 2달 반 동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힘들어요. 설교하는 저나 설교 듣는 성도들이나 2달 반 동안 고난만 설교하니까 도대체 이 고난은 언제 끝나는지 정말 힘듭니다. 오늘 욥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차례인데, 다행인 것은 오늘 한 주만 하면 욥기는 끝납니다. 다음 주에 시편 이제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나마 다행이지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목회자의 진짜 걱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회자의 걱정. 주일 예배 잘 나오던 분이 갑자기 안 나오면 걱정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그러니까 저를 너무 걱정시키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잘 나오던 분이 안 나오면 걱정이 되는데, 더 큰 걱정이 뭔지 아십니까? 새벽 예배 안 나오던 분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면은 불안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나? 무슨 기도 제목이 생겼나? 어떤 문제가 있을까? 너무 걱정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새벽에 갑자기 잠이 깼는데 내가 오늘 나가면 우리 목사님 걱정하실까 봐 안 나가야지,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해요. 또 걱정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이 응답되면 참 기쁘고 감사하지요. 그런데 똑같은 기도 제목 가진 우리 성도님이 괜히 더 신경 쓰이는 것이에요. 이분 생각하면 참 기쁘고 감사한데, 이분 생각하면은 괜히 더 신경 쓰이고 기도가 더 나오는 거지요. 어느 어머니에게 집신장수 아들과 남학신장수 아들이 있었잖아요. 비가 오면 집신장수 걱정이 되고, 비가 안 오면 남학신장수 아들이 걱정된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만은 가득한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모든 걱정, 근심, 염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 우리 주님이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기 하면 자연스럽게 고난이 생각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실 욥기의 핵심 메시지는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고난에 집중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주관하신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인생과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지요. 이 욥기서를 고난이라는 주제로 읽으면 답이 보이지 않아요. 해석이 안 됩니다. 내 인생이 절망이고 고통뿐이다 라는 것이지요. 나의 문제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원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란 주제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내 인생의 삶을 해석해 보면 문제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나만 보면, 우리 가족만 보면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면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욥기의 주인공 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부자 중 하나였습니다. 누가복음의 큰 부자라고 했던 삭개오도 욥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부자였지요. 보통 부자는 자기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욥은 신앙도 좋고 인간관계도 좋았다.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인 것이에요. 욥기 1장 1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이 극찬하시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처럼 극찬하시는 사람 없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지요. 어느 날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하시는 거예요. 쟤 봐라, 욥 봐라, 얼마나 믿음이 좋니. 그래야 사단이, 하나님 부자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잘 믿는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아니야, 쟤는 부자가 아니더라도 신앙 좋으래야. 그러면 하나님 저 사람의 재산을 다 빼앗고 여러 가지 문제를 주시면, 몸에 질병까지 찾아오면 과연 신앙을 끝까지 지킬까요? 그래서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가 쫄딱 망했습니다. 자식이 죽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아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가 죽으라 저주하고 떠나버리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팍팍 긁게 되었지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참 너무하신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하고 내기하느라 한 인간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소파에 편하게 누워 계시면서 사탄하고 농담 따먹기 하면서 인간을 갖고 노시는 분이신가? 인간이 고통을 당하든지 말든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며칠 전에 밤에 더워서 창문을 열고 잤는데 모기가 들어와서 제가 몇 방 물렸습니다. 그러다가 이놈을 제가 생포하였습니다. 생포하였는데 어떻게 할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준 녀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한쪽 날개를 뜯고 한쪽 다리를 뜯고, 그래 좀 너무한 거 아닌가 해서 안락사 시켜줬습니다. 저희 내면에 이런 잔인함이 있을 줄이야. 목사인 저 너무 목사라고 믿지 마세요. 목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지요. 교회에서도 성도들 너무 믿었다가 배신당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성도도 믿음의 대상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저 인간 또 나한테 말 함부로 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구나. 불쌍히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실망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욥한테 하시는 일을 보니까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가?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시니까 어쨌든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모기 갖고 놀듯이 욥한테 너무 심한 게 아니신가? 선한 분이라면서 좋으신 하나님이라면서 왜 나한테는 이런 문제를 주시는가? 왜 나한테는 이런 고난을 주시고 이런 질병이 찾아오게 하시는가? 내가 너무나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나의 답답한 현실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절망하는 분 이곳에도 계시잖아요. 그러나 내 인생의 문제, 고난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해석이 안 되는데 고난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관점으로 나를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단을 통하여서 욥에게 시험을 주시는가? 욥이 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고통받아도 끝까지 믿음 지킬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내가 욥처럼 신앙생활 잘했다가 욥과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될까 너무 지나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욥 같은 믿음은 아니거든요. 그 정도 믿음은 아니기 때문에 욥 같은 시험은 안 주실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욥은 후대에 신앙을 지키는 우리에게 시범 케이스가 되는 사람이었지요. 그만큼 욥의 신앙이 대단하기도 했지만 물론 욥의 신앙이 좋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가 시험을 통과하도록 끝까지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의 터널 도저히 끝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터널을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아픔과 어떤 고난, 어려움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재정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질병의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끝까지 믿고 붙잡고 살아가면 반드시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 좋았던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던 그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집중하면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것이에요. 답이 풀리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질문,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으로 내 삶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욥기를 그렇게 읽어야 되고 나 자신도 그렇게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정답은 어떠한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신앙 좋은 것이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였어요. 그 이유가 되는 것을 하나하나 빼앗아갔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을 잃어가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삶에 고난이 닥쳐올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것에 집중하면 문제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찾아오는가? 그럴 때일수록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고난이 아닌 고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환경과 이유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반드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욥이 어떻게 하여 이 고통의 과정을 견뎌낼 수 있었는가? 욥의 구조, 욥기서의 구조를 보면 3장부터 27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이 나옵니다. 논쟁이에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이 친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핵심이 무엇인가? 권선징악, 인과응보, 자업자득, 사필귀정입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네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네가 죄 지어서 그렇다라는 것이요.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심판받고 징계받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8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너희 시작이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해질 것이다. 참 좋은 말이긴 해요. 22장 21절도 같이 읽을까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야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맞는 말 하면서 상처 주는 거예요. 맞는 말 하면서 욥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것입니다. 자, 자주 이야기하지요. 교회에서는 맞는 말 하는 곳이 아니다. 은혜스러운 말을 하는 것이 교회이다. 나는 이 성도의 잘못을 지적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어야 된다라는 특출난 사명감이 있는 분이 교회마다 있어요. 그런 분들 지나가는 자리마다 사람이 픽픽 쓰러집니다. 상처 가운데 빠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한다고 사람 변하지 않아요. 맞는 말로 지적한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을 고쳐주겠다라고 해서 그 말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이솝우화 중에 태양과 바람의 내기라는 옛날 동화가 있었지요. 어느 날 태양과 바람이 자기가 더 강하다라고 옥신각신 싸우다 지나가는 나그네의 겉옷을 누가 벗기는가 내기했습니다. 바람이 먼저 자신 있게 나가서 강풍을 불었는데 이 나그네가 옷깃을 더 여미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태양의 차례인데 따뜻한 햇살을 나그네에게 비춰주었더니 자발적으로 옷을 벗었다라는 것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한 말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맞는 말로 지적질한다고 변하지 않아요. 따뜻한 말, 은혜의 말을 하는 것이지요.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아무리 은혜스럽게 말해도 당장의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어요. 오래 걸립니다.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명감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저 사람 변화시키겠다. 안 바뀝니다. 주님이 때가 되면 바뀌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성도에게 저런 문제가 생긴 거 보니까 기도가 아무리 해도 응답되지 않는 거 보니까 분명히 죄 지은 것 같다. 하나님께 죄 지어서 욥처럼 저는 고난을 겪게 된 것이다 라고 쉽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내가 판단하는 죄입니다.
지금 욥에게 필요했던 것은, 고통 가운데 있던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스러운 말이지요. 그런데 욥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나의 친구여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그렇잖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괴로워 죽겠는데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겠니? 2장에 보니까 처음 이 세 명이 욥한테 왔을 때는 7일 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옆에서 같이 울어주었습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말하기 시작하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제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그냥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주면 되지 않겠니?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나는 알 수 없는데 왜 너희까지 그러냐? 내가 불쌍하지도 않냐?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너희가 지금 내 아이 상처에 소금 뿌리고 있다. 내 살을 뜯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내 뼈까지 꺾어버리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힘들 때 더 이상 나에게 괴롭게 하지 말라. 누군가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느냐? 네가 죄지어서 이런 꼴 당하는 것이다. 이것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고난이 나의 죄의 결과는 결코 아닙니다. 혹 그렇다 할지라도 설령 나의 죄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상처받은 것이지요. 욥이 사람에게 실망하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보지 않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여기 나의 대속자, 예전 성경에서는 나의 구속자라고 번역하였지요. 나를 구원하실 분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찾아오셔서 성육신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친히 내 옆에 찾아오는 친구가 되어주실 것이다. 임마누엘의 믿음이 생긴 것이에요. 나의 고통의 순간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지금 이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26절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죽어서 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부활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27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같이요.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내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데 그때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고 나면 육체가 아닌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부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기 27절 끝에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불안을 느낀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말씀 보니까 그때는 내 눈이 그를 보아도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니 내 마음이 한없이 설레는구나.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니 내가 기대가 된다. 초조한 것이 아니라 차라리 설레고 기대가 된다. 이 믿음의 고백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욥의 삶을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니까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나를 위하여 성육신하신 이 땅에 나의 고통의 순간 그 현장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지요. 이 믿음 때문에 무엇이라 고백할 수 있습니까? 23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절망의 순간에 질병까지 찾아왔는데 또 사람에게 상처받는 아픔의 문제 견디기 힘든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지 답답하지만 이 고난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몰라 불안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신다. 주님은 알고 계신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어떻게 될지, 당장 내일이, 내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절망하지만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인 나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내가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을 것이다. 고백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 믿음 붙잡는 우리 빛가송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난이 힘든 것은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24장 1절에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모르니까 답답하다. 언제까지인지 모르니까 절망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면 신앙생활하기 참 편하겠지요. 고난당하고 있는데 3년만 참으면 된다. 5년만 기다리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언제 내 기도가 응답될지 알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문제는 모른다는 것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하던 수많은 사람이 나중에 변질되었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영원할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답답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그새 지나치게 빠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42장 5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 삶의 문제, 고난이란 관점으로 바라보면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이란 관점으로 내 삶의 고난을 보게 된 것이지요. 욥에게 닥쳐온 이 고난을 통하여서 머리로만 알았던 믿음이 삶으로 체득된 것입니다. 지식적인 믿음에서 부활신앙,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도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음악의 어머니라고 하는 핸델이 있지요. 젊어서부터 잘 나갔습니다. 탁월한 작곡가였어요. 그러다 정치적인 이유로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적으로 완전히 파산하게 되었고 질병도 찾아왔어요. 뇌출혈도 오고 백내장도 와서 시력을 조금씩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욥과 비슷한 것이 핸델의 인생이지요. 잘 나갔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말년에 위대한 곡을 하나 작곡하였지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메시아라는 오라토리오. 이 메시아가 2시간 30분짜리 곡인데 이 오라토리오에 66곡이 담겨 있는데 26일 만에 작곡을 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잠도 잘 못 자고 위대한 곡이 나온 것이에요. 이 메시아 오라토리오에 66곡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44번째 곡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메시아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거기 44번째 곡이 무엇인지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하는 위대한 곡이잖아요. 그런데 그 곡, 다음 곡, 45번째 곡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44번째였던 것도 몰랐는데 45번째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 오라토리오의 44번째가 할렐루야였고 45번째가 부활 영생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곡에 오늘 본문 욥기 19장 25절의 가사를 붙인 것이 찬송가 170장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서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나 자유 얻었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욥의 고난의 원인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고난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본 것이지요.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내 삶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고백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핸델과 같이 고통과 좌절, 또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오는 절망에서 또 물질적인 파산에서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찬양이 내 삶 가운데 작곡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며 영광스러운 우리 인생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를 정금으로 순금으로 단련시켜 주옵소서.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시며 이 믿음의 여정을 지나가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